하소서.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드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네, 우리가 주일에 또 계속해서 마태복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다라는 또 우리가 제목으로 또 우리가 살폈습니다. 우리 말씀 읽고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 다 보이시죠?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주일에 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그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왕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예수님이 세례받은 그 사건은 바로 왕의 대관식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왕 대신 예수님이 이 공적 사역, 바로 공생애라고 하죠. 공생애, 예수님의 그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하신 일, 가장 먼저 하신 일을 통해 크게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왕이신 예수님께서 공적으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세 가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세례를 받으십니다 라는 것이죠. 세례.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셨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례 성도가 되면 가장 먼저 우리가 학습받고 그 다음에 못하죠? 세례를 받는 것이에요. 세례.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세례를 받았잖아요. 세례는 딱 한 번 받습니다.
딱 한 번 봤는데 그 세례의 의미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바로 세례는 죄인이 죄를 고백하고 또 받고 또 세례는 죄 씻음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물이 우리 머리로부터 쫙 흘러갈 때 예수님 당시에는 침례를 했어요. 침례가 뭐죠? 완전 물속에 잠겼다가 딱 나오는 거. 이게 그런데 이제 우리 교단에서는 이 세례식을 할 때 머리에다가 이렇게 손에 적셔서 이렇게 세례를 베풀죠. 세례는 죄인이 죄를 고백하고 받고 죄 씻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세례 받으실 이유가 없어요. 세례 받으실 분이 아니죠.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다.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모든 의, 바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뜻,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세례를 받고 계신다. 또 한 가지 의미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바로 우리 죄인과 동일시되는 순간이 바로 세례를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이 요단강에 들어간다, 이 요단강에 들어간다는 것은 죽음을 상징한다라고 했어요. 또 요단 강물에 들어가신다는 것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상징한다라고 우리가 들었습니다. 반대로 또 물에서 올라오심은 무엇이냐?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그 죄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공적으로 가장 먼저 하신 일, 첫 번째는 세례를 받으신 것이에요. 세례를 받으신 것.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을 받으셔요. 성령의 능력. 16절에서 말씀하죠. 16절에서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성령이 임하였다는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다라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께 임하셨다. 바로 예수님의 그 인성에 성령의 능력이 함께함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이거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성을 입으셨어요. 우리가 고난받고 또 우리가 느끼는 그 모든 것을 예수님도 동일하게 느껴요. 그 인성에 성령의 능력이 임한 거죠.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능력이 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 구원 사역을 감당케 되신 것이죠. 여기 이제 비둘기처럼 임했는데, 비둘기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또 주일에 들었는데 성령의 새로운 창조의 사역을 상징한다. 새 창조, 성령의 새로운 새 창조를 상징하고, 또 천지 창조할 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나 그 천지 창조할 때 그 성령의 운행, 그 운행에 또 노아 홍수시 비둘기를 날려 보냈으며, 그러니까 이러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신학적으로 아직 완벽하게 의미를 정의 내려놓지는 않아요. 학자들마다 다 달라요. 그렇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비둘기에 대한 이 의미가 바로 이러한 새 창조, 그런 창조시 성령의 운행,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공적으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기쁨을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17절에서 말씀하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것은 바로 성부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전적으로 순종하신 그 만왕의 아들이 또 권한받는 종이 되심에 대한 성부의 고백이다라는 것이죠. 내 아들이 다 순종하였다라는 것이죠. 그 고백이다. 내 사랑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왕의 왕이시며 권한받는 종이신 그 예수님을 또 믿고 있는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성부처럼 예수를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또 이것을 우리가 또 받아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 공적으로 가장 먼저 이 세 가지 일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바로 첫 번째가 세례를 받으시고, 두 번째가 바로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고, 세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인정을 받은 거죠. 순종하였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임.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세례를 통하여서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을 길이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본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같이 읽읍시다. 첫 번째,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순종하며 살라. 그렇죠. 우리 이 기독교에 있어서 순종은 빼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순종, 말씀대로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무엇했어요? 온전히 순종하셨어요. 순종하심으로 모든 바로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뜻에 무엇하느냐? 순종하는 삶.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올바르게 되는 것이죠.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의 그 모습이 우리 역시도 그런 순종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부처럼 예수를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임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 성령의 능력. 성육신 하신 예수님 성령의 능력을 받았어요. 물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그 인성에 임하신 그 성령 하나님, 우리 역시도 그 성령의 능력을 받고 또 그 구원사역을 감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길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성령이 임하셨을까요? 안 임하셨을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셨어요. 아니,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든 사역,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그 모든 사역을 믿게 된 것이에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된 것이에요. 그걸 누가 하셨냐? 성령님이 하신 것이죠. 그 성령 하나님이 그 순간에 누구에게 임하느냐?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임했어요. 그 임한 성령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안에 무엇하느냐? 머무세요. 이게 무엇이냐? 내주하심입니다. 내주하심. 그래서 예수를 믿는 성도에게는 성령이 영원히 내주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성령의 그 내주하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첫 번째가 무엇이었어요?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순종하는 순종이거든요. 말씀의 그 순종을 통해서 그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우리 역시도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에요. 성령의 능력.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세요. 내주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날마다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왕이신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다 같이 읽읍시다. 3번, 반가로 3번, 파란색 글씨, 시작.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기쁨을 누리며 살라.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겸손하게 순종하며 그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라고 해요. 양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 안에 기쁨이 가득한 것이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을 무엇하느냐? 성부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막혀버린 그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난과 시련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그 따뜻한 음성을 듣게 되는, 음성을 듣는 건 무엇이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그 사랑과 기쁨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모습이 이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 그러므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되느냐?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순종하는 그 모습, 또 예수님처럼 늘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성령 충만한 모습, 그리고 또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니까 어떤 시련이 오고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우리는 무엇 해야 하냐? 아버지의 사랑으로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 네. 그러므로 우리 모든 목자분들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늘 본받아서 이 세 가지 겸손하게 순종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살아가며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기쁨을 날마다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